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28장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께 기울이 세상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일하게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6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오므니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하사를 통해서 여로보암의 집안을 징계하셨지요. 심판하셨습니다. 또 바하사가 왕이 되었지만 또 그의 집안을 시므리가 또 심판하죠. 멸망시킴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바하사 가문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나서는 이제 시므리가 다섯 번째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지요. 그런데 시므리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느냐? 군대의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는 병거를 이렇게 통솔하는 지휘관, 군대의 절반 정도를 맡아서 그 군대를 이끌고 이는 전장에 나가서 싸우는 군인이라기보다는 이 시므리에게 맡겨진 임무는 이 왕궁 수비대라고 하면 쉽게 이해가 될 거라고 봅니다. 왕궁을 수비하는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었던 엘라를 그가 뭐 술에 취해 있을 때에 왕궁 수비대의 지휘관으로서 쉽게 왕에게 접근할 수 있었고 또 술에 취해 있는 그를 그냥 죽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내가 왕이라 선포하고 이제 왕좌에 앉은 것이죠. 이 이야기를 누가 듣게 되냐면 당시에 엘라가 술 취해 있을 때가 북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럼 전장에는 누가 나가 있는가? 어떤 사람이 지휘관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군대의 지휘관으로 오므리라는 사람이 맡아서 지금 블레셋과의 전장에 있었던 것이죠. 블레셋과 싸우는 그 전장에 있던 오므리가 왕궁에서 일어난 일을 전해 듣게 됩니다. 왕이 승하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므리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지금 왕자에 앉아 있습니다. 이 얘기를 전해 듣죠. 이 말을 들은 오므리가 어떠한 마음이겠습니까? 그때에 함께 있었던 전장에 함께 있었던 모든 병사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병사들이 오므리를 왕으로 옹립합니다. 그곳에서 그리고 나서 왕궁으로 이제 오게 되죠. 왕궁에는 이미 시므리가 왕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장에서 돌아온 오므리가 이 왕궁 전체를 에워쌉니다. 그리고 이제 공격할 준비를 하죠. 이제 곧 있으면 이 왕궁이 함락될 것을 알게 된 시므리가 왕궁이 함락이 되면 자신은 붙잡혀서 처참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 분명하기에 왕궁에 불을 놓습니다. 왕궁이 온통 잿더미로 될 때 이 시므리 역시 그 불타는 왕궁 속에서 죽게 됩니다. 이는 시므리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일주일 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일주일. 그리고 나서 나라는 오므리가 이제 통치를 하게 되지요. 시므리의 야망은 7일을 넘지 못하였고 우리 그런 말한 7일 천하 뭐 3일 천하 뭐 이런 말 하잖아요. 7일 천하로 끝나고 맙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바사 집안을 멸망시켰던 시므리
그가 왕이 되었는데 왜 일주일밖에 다스리지 못하고 스스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길을 시므리는 걸었던 것일까? 오늘 성경에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시므리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본문 19절에 보면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그 마지막 말미에 나오는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라는 것은 우상 숭배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도 포함될 테고요. 또 죄악된 일도 포함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된 지 일주일 되었습니다. 그가 죄를 지으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을 것이며 얼마나 악한 일을 행하였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일주일 된 왕. 그런데 본문은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그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는 단지 그냥 7일 만에 왕이 된 이후의 삶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시므리가 살아온 삶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왕이 되기 이전에 그의 삶의 모습들 또한 이 구절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시므리는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의 삶은 죄악된 삶이었고 자신에게 주어진 지휘관의 권력을 가지고 그냥 막 휘두르며 살았던 삶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런 시므리 같은 인간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여서 바하사의 집안을 멸한 것이죠? 왜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사용할까요? 성경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는 경우들이 정말 수다하게 등장합니다. 특히나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방 나라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공격하게 하시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시므리가 제 아무리 7일 짧은 시간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짧은 시간에 그의 행적이 이 왕의 역대지략, 즉 북이스라엘의 왕의 역대지략에 기록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짧으니까 그냥 이 왕은 없애고 그 다음 왕부터 이렇게 왕의 이렇게 대여 열거를 해놓으면 좋겠다. 이것이 아니라 7일을 왕으로 있었어도 그 역시 북이스라엘의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라는 것은 이 7일이라는 시간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왕들의 그 책에 이 7일의 시간이 기록되어졌다라고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시므리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평가해 보기를 그는 왕이 되고픈 야망에 붙잡혀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내가 왕이 되어야지. 내가 왕이 되고 싶다. 나는 왕이 될 거야. 라는 이 왕이라는 것에 온 자신의 모든 삶이 그냥 거기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틈을 엿보는 중에 가장 최적의 시기를 맞이하였고 그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이 꿈꿔왔던 계획들을 실행한 것입니다. 왕을 죽이고 이제 드디어 왕이 된 것입니다. 뭐 누가 왕을 시켜준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왕이 되라 말하지도 않습니다. 스스로 자처하여 내가 북이스라엘의 왕이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나는 왕이 될 거야 하는 이 야망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야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야망이라는 단어가
뭐 여러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램, 소원, 꿈, 비전, 뭐 여러 가지로 야망이라는 단어가 해석될 수 있겠지만 뭐 어렸을 때에 철이 없던 초등학교 이제 뭐 국민학교 시절이겠지만 그때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 꿈이 뭐니? 앞으로 뭐가 될 거야? 그러면 학급에서 거의 뭐 절반 정도는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 그게 가장 뭐 높은 가장 뭐 좋은 것으로 보았던가 봐요. 그냥 철없이 시골에 있던 아이들이 하는 말들이 꿈이 뭐니? 그러면 거의 절반 가까이가 대통령, 대통령, 대통령 이래요. 뭐 그런 꿈을 꾼들 뭐 괜찮다고 봅니다. 누구든 왕을 꿈꿀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꿈꾸고 그 야망을 이뤄가는 방식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망을 가졌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하나 밟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무엇이 되었든 뭐 왕이 되고자 하든 아니면 우리가 뭔가를 되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해서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하나 준비되어져서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가장 불행한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야망이 있는데 게으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야망은 크게 가졌지만 그것을 위해서 하나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게으르게 있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랍니다. 또한 그 야망이 자신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나의 바람이고 나의 꿈이니까 나를 위한 것이겠지요. 왕이 되었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누구도 이 바라볼 수 없는 누구도 나와 동급이 될 수 없는 최고의 위치, 지위에 올라 있지 않습니까? 왕이니까요. 왕이 되었으면 최고라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왕은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해야 합니다. 자신의 권력을 자신의 마음대로 휘두르거나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며 그렇게 살기 위해 왕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지요. 야망을 품어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그냥 인간적인 바람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라면 시므리처럼 무슨 짓을 해서라도 이뤄보고자 하는 그러한 죄악된 인간의 마음들을 우리는 쉽게 봅니다. 정치가들이 정치에 대한 야망을 품습니다. 정치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국민을 위한 것이잖아요. 백성들,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뭐 이제 선거철이 가까우니까 온갖 것들을 다 하려고 합니다. 자신은 국민을 위해서라면 그냥 발벗고 나설 것입니다. 그런데 되면 어떻게 합니까? 되고 나면 그때서부터는 권력에 취해서 권력을 휘두르며 마음대로 하는 이러한 정치가들의 모습을 쉽게 봅니다. 정치의 1순위는 국민입니다. 자신도 아니고 뭐 정당도 아니고 국민을 향한 야망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른 정치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향한 야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삶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른 삶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시므리와 같이 야망에 먹혀서 헛된 인생을 살게 되고 결국 그 인생 순식간에 종지부를 찍지 않습니까? 고작 7일, 일주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시므리를 통해서 야망은 같되 야망을 이룬 그 이후의 삶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시므리는 그 야망을 이루고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야망에만 집중해져 있는 것이죠. 나는 왕이 될 거야 하는 생각에만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야망을 이룬 후에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생각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일주일을 살면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바르게 서서 정말 나라를 반듯하게 세우려고 몸부림쳤더라면, 그 짧은 일주일이지만 그 시간 동안 그렇게 했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오므리를 통해 시므리를 그렇게 심판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야망은 품었지만 야망을 이룬 후의 삶은 생각해 보지를 않은 것입니다. 어느 왕이 되었든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며 의의 길을 걸었다라면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가 계속되게 견고하게 하여 주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야망을 품되 이 야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야망이 되어야 합니다. 야망을 이루었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루었다, 성경을 말합니다.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우리는 오직 우리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갈 뿐이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어떤 인간적인 꿈, 야망, 위치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은 계속되어져야 하고, 그 신앙은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지 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야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오는가 뒤돌아보면 그냥 별것 아닌 삶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바꿔 말하면 헛된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은 바로 목적이 있는 삶이요, 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전에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꿈꾸는 것들을 또 꿈꾸며 살아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후엔 하나님,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래서 살아도 죽어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헛된 야망을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각 자리에서 각 처에서 또 열심히 성실하게 땀 흘리며 수고할 우리 상봉의 성도들을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저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그 평안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복된 한 날을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의미 있는 가치 있는 목적이 있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오늘 한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저 북한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계속되어지는 분쟁들, 긴장들이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그 긴장이 늦춰지게 하시고 저 북녘 땅에 놀라운 하나님으로 인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였던 나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북한 땅을 위해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세계 열방을 향해서 기도하십시다. 여전히 계속되어지고 있는 전쟁의 공포, 기아, 지진, 기근, 가뭄, 먹을 것이 없어서 계속 죽어가고 있는 지금의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세계 가운데 오늘 또 섭리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아버지, 죄악으로 인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갑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일으키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저 북한 땅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복음을 들고 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교회들, 선교지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